말씀, 특별히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곤충학자 베이컨은 곤충들을 연구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다른 곤충들이 거미줄에 걸리면, 그래서 꼼짝을 못하면 그 거미의 겉줄에 걸린 그 곤충을 잡아먹고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남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주는 아주 고약한 이기주의 인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도 안 될 이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양식을 쌓아둡니다. 남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한 인간,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사회는 이기주의가 얼마나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은 그 꿀벌이 꽃이 피면 그 꽃에서 그 암술과 수술을 이렇게 그게 수정을 해줘요. 그래서 벌이 없으면 수정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배열매가 맺으려면 배꽃 그 수정을 해주는데 인공 수정을, 이 자연 수정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바람이나 이 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사람이 직접 붓을 가지고 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이 벌꿀이 말입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꿀을 저장해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꿀을 제공해서 영양가 있는 이 좋은 꿀을 제공해 건강을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걸 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꿀벌과 같은 사람은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달고 좋은 약이 되는 이 꿀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타주의적 사람이다,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꿀벌과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한 사람은 이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버스를 타고 한 30분, 한 1시간 정도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계속 내려가는 길인데 그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곳에는 강도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요, 옷 벗기고요, 얼마나 때렸는지요. 거반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뺐습니다. 소지품 다 뺏었어요. 모든 걸 다 뺏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마저 뺏었어요. 돈만 뺏은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마저도 뺐어요. 이래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죽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사회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불행해집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 이런 이웃을 만나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기꾼을 만나서 많은 물질을 빼앗기고 손해를 보아서 마음 아파하고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 또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주위에도 보면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요, 그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도요, 또 퇴직해가지고 30년 40년 동안 그 직장생활, 또 군생활, 이 공무원 생활 이런 이 하다가 퇴직해서 퇴직금 받아가지고요, 사기 당해가지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기꾼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운전하다가 좀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진로를 방해했다고 계속 쫓아와가지고요. 그래서 막 차를 세웠더니 그냥 칼로다가 찔러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 이웃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웃 잘못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아파트에서 사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서 시끄럽다고 올라가 가지고 그냥 얼마나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해서 중상을 입히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요즘에 보면은요, 주차 문제 가지고도 막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웃 잘못 만나면요, 여러분 강도 만나면, 이 강도와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에 보면은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요,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사람을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이웃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도둑이 있어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이런 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과 레위인. 이들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보고도 그 정말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피하여 그냥 지나가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
이웃의 고통을 애면하는 사람, 이웃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문제없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외식주의자요, 형식주의자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외국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해요. 가령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 지금 가만 놔두면 죽어가요. 그런데 보고도 그냥 지나가면 그걸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정말 살릴 수 있는데도 그냥 보고도 지나가는 이런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근거한 법이에요. 사마리아법, 선한 사마리아인법.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서 지옥 가면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묻는다고 했어요. 에스겔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 핏값을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법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나 소지품 다 빼앗기고 돈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느냐.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반 죽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어요. 강도가 돈 뺏고 막 때리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갔어요. 이 깊은 험한 인적이 드문 이 골짜기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강도 만난 사람 죽어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자기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올리브, 당시 민간요법으로요, 포도주는 소독하는데, 상처를 소독하는데 썼고요, 올리브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거기에 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로 감고, 그래서 간신히 어느 정도 이 사람을 회복을 시키고, 자기 낙타에다가, 자기가 타고 가던 낙타에다가 그 사람을,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그리고 이제 빨리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 정도 치료해줘서 당신에게 맡깁니다. 당신이 이 사람 끝까지 돌봐줘. 그래서 2데나리온을,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끝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거 다 갚겠다고. 그리고 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정말로 이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입니다. 이런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에요. 올 여름에 8월 24일에 계곡에, 휴가철이라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계곡에 빠져서 그 익사 위기에 처한 부녀를 구해내고 자신은 숨진 고 한증엽 원장, 한아름 미소 의원 원장이며, 그는 55세의 나이입니다. 55세면요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이. 그런데 부녀를, 익사에 빠진 그 부녀를 살리고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는 죽고 그를 살리는 살신성인의 이런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발생 55일 만인 17일 의사자의 공식 선정이 됐어요. 이 사람을 의사자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의사자가 되면은요, 의사자 지원 제도는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이나 그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의사자로 선정된 고인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약 2억 원이 지급이 되고, 의료급여와 또 교육보호, 취업보호, 장례비 등의 예우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 고 안치범 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4시쯤에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한 원룸에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의 십자인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화재를 알려 모든 그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9월 30일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같이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요, 친구들을 구한 정창웅 군은 세월호 선박이 침몰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입었던 조끼를 벗겨주어서 자신은 죽고 친구를 살렸습니다. 이 학생도 의사자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주님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처음에는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영생 얻는 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의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너무 잘 아니까요, 이 율법 교사가요 아주 핵심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맞다. 여러분, 율법은요, 십계명을 보면은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박사니까요, 율법을 밥만 먹으면 율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그럼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강도가 소지품 다 뺏고 돈 뺏고 옷 벗기고 얼마나 때렸는지 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내버려 두고 가버렸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놔두면 죽어요. 자기 힘으로는 이제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험한 골짜기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보고, 제사장이 가는데 보니까 강도 만나 지금 피투성이 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이 바쁘고 피하여서 그냥 가버렸어요. 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옷이 벗긴 채로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냥 숨이 깔딱깔딱하면서 넘어가고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거기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처에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낙타에다가 이 강도 만난 자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주고 돌봐달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모든 걸 다 갚겠다고. 그리고 갔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그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누구를 빗대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신. 따라합시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구제나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격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물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는 길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이 율법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어요. 그래? 그럼 너 그대로 행해.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그 강도를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가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가 바로 이웃이다 이거죠. 아멘. 영생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아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참 친구요, 참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모두가 다 마귀 강도를 만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마귀 강도를 만난 자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라 그랬지. 그 마귀가 바로 그 도적이라는 것은 마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래. 여러분 우리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꼬임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이 꼬입니다. 야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너 하나님과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하고 막 유혹을 하고요. 이 뱀은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겁니다.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귀로 인해서 마귀 강도를 만나서 옷 뺏기고 소지품 뺏기고 생명까지 뺏긴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오늘 우리는요, 이 마귀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에 이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성경의 핵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지켰다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이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마귀 강도 만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웃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서 자비를 베푼 자니라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너도 따라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것과 같이 너희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전도하러 온 것과 같이 너희도 전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을 이뤄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마귀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오늘도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국리를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돈을 써가면서라도 내 시간을 들여가면서라도 그 강도 만난 자, 마귀 강도 만나 죽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